근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기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날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창조자를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던지 또는 금풍파로 인하여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우리의 삶이 잔잔하든지 무섭고 어렵든지 우리의 영혼은 항상 평안하고 평화롭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비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대사. 주 예수는 우리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평화를 주옵소서. 고난을 당하는 일은 힘들지만 고난을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복임을 삶에서 더욱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며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욱 치열하게 주님의 손을 잡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화의 주여, 우리의 위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오늘 주일 12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갑자기 비가 와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비가 오고 이렇게 축 처진 날 뭐 하기 좋은 날일까요?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미디어 교회 또 흩어진 분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보셨겠지만 비가 와서 낙엽이 떨어져서 단풍과 함께 길이 너무너무 예쁘죠. 우리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하고 손을 흔드는데 낙엽이 떨어져서 이렇게 흩날리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오늘 예배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흔들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들이 쭉 1장부터 보면서 저에게는 참 이게 말씀이 유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설교들은 제가 이제 주제나 시리즈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단편적인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참 우리들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는가,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말씀 강해를 하는 이 시리즈 내내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체크하고 또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잘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베드로가 교회에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아내와 남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좋은 관계도 있고 또 깨어진 관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깨어진 관계들, 우리는 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까?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관계들을 보면 대개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방적인 사람들에게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할 텐데요. 운전을 하면 대개 내가 운전을 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이 딱 존재합니다. 내가 운전하는데 나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늦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 똑같이 맞춰가는 운전자는 없습니다. 스캇 솔즈가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책에서 코미디언 조지 칼린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전 조지 칼린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종류의 운전자가 있다. 한 사람은 바보 운전자, 또 한 사람은 미치광이 운전자다. 나보다 느리게 달리면 바보고 나보다 빨리 달리면 미친놈이다. 격하게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우리들은 나보다 늦게 가는 사람들, 바보 같은 놈, 그죠? 나보다 빨리 가면 미친놈. 늘 기준이 누구예요? 납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향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말을 하다가 이게 팩트야. 근데 우리들이 똑바로 해라고 말할 때 이 똑바로 한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면 똑바로 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똑바로 하지 않는 겁니다. 똑바로 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통제의 유혹이다. 통제.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에 속해 있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의하면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개 내가 말하고 있는 의견을 설득시키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의견이 여기에서 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다 안 될 때는 우리들이 표결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의견이 제한되지 않고 내 의견이 묵살될 때 우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잘 되나 보자. 근데 내 의견대로 안 돼도 그렇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는 왜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요즘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 내로남불,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것도 확실하게 나의 기준에서 나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일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서 기자가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부간에 있어서도 제일 큰 문제가 그런 거죠.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가 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통제라고 하는 것은요, 늘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강요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개 가정에서 아내가 옳은가요? 남편이 옳은가요? 우리 집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아내는 늘 옳다. 그게 가정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격하게 또 고개를 끄덕여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아내가 늘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아내가 옳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을 통제하려고 옳다고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들이 늘 말을 따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데서 관계는 틀어지고 때로는 싸움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결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올바른 관계로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내 주장을 하게 되죠. 사춘기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 사춘기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르는 말이 뭐냐면 외계인이랍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자녀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자녀들이 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다 드나요? 아니죠. 사춘기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신기한 건 우리도 사춘기를 지났으면서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조언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통제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인 내가 자녀에게 틀린 말을 하는 것 같지 않더래요. 근데 자녀들은요, 참 힘든 게 뭐냐면 부모가 틀린 말을 얘기하지 않고 옳은 말을 얘기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내가 자녀를 내 맘대로 통제하려고 시작할 때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을 엄격하게 대했던 이유가 목사 아들과 딸로 자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 너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돼. 예배 시간에 태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목사지 우리 애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목사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옳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대로 통제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스캇 솔즈가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최고의 작가에게 훈수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냐면 남의 이야기를 쓰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의 이야기를 쓸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옳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통제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 베드로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이 아내들아 그 다음에 나오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줄을 딱 거놓으시고 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너희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 같이 여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만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 우리 아내들이요, 여기서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남편보다는 여러분들이 늘 옳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남편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더욱이 예수를 믿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문맥을 통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이전 말씀이 생각날 수 있어요. 세상 권세에 너희들이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복종하라. 그런데 오늘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문맥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남편들을 향한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할 만한 해서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동입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 남편을 구원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남편들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단장은, 이제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4절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inner self라고 되어 있어요. 내 내적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는 것들이요,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진짜 온유한 것을 가지고 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남편을 대할지를 생각해라. 그래야 관계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비교하고 있는 것,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적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맹자가 나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 어느 것이 더 오래 갑니까? 그때 나이 많았던 맹자가 자기의 입을 보여줍니다. 보아라. 그랬더니 이는 다 빠지고 혀만 남았습니다. 이가 그렇게 딱딱한 줄 알았더니 이는 다 빠지고 부드러운 혀만 남았느니라. 온유함이 오래 간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영어 성경에 gentle이라고 돼요. gentle.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남자고 여자고 상대방을 대할 때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온유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젠틀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젠틀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 앞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젠틀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전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젠틀해지지 않습니다. 요즘 저에게 저 스스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갑자기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세 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늙어가니까,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제가 요즘 어떤 그룹에서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래요.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꾸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젊었을 때 나이 많은 어른들을 바라보면 그게 참 싫었던 거예요. 시대가 틀리고 많은 상황들이 달라졌는데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흔히 꼰대. 근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나를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많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남을 의식하지 못하고 남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단순한 자기 성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되 누구 앞에서 돌아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될 때에 이 베드로가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해서, 아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성경에 중요한 맥이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식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 갔던 추억들 기억나세요? 수련회 갔던? 옛날에는 왜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미션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탁 이렇게 그룹별로 와가지고 그 앞에서 성경을 쫙 암송을 해. 통과! 그럼 밥을 주고, 안 하면 다시.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종현 목사님, 이게 밥을 걸지 않으면 암송이 잘 안 돼요. 밥을 걸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수련회, 많은 그런 일들을 지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는 훈련을 했는데 우린 정말 한 번도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밥을 먹기 전에 네가 말씀대로 살았어? 이거를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씀을 외웠느냐를 물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토피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에 위치한 교회, 센트럴 회중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는데 매주 저녁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장씩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TV를 보는 것보다,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역동적이지 못한 것은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흥미진진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값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들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우리들에게 의무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톨스토이 소설 중에, 단편 중에 새 수도사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이원성 목사가 쓴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러시아의 외딴 섬에 3명의 수도사가 살고 있었답니다. 한 주교가 그 섬에 찾아가서 보니 이 수도사들이 세상에 주기도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세 수도사에게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여러 것들을 가르쳐주고 섬을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저기 바다 위에 그 3명의 수도사가 막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교님, 죄송합니다.
주교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교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노인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당신들을 가르칠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교가 무엇을 깨달은지 아세요? 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려고 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윤리적 실천에 대한 문제,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더 감동적이고 그것이 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규칙을 정해놓고 이게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규칙을 세워놔도 그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 더 많은 규칙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규칙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만들어진 우리 성품에 대한 문제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힘들어요. 어느 날 우리들이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의무에서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이 신앙이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서 의무가 아니라 자유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행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의무의 차원과 규칙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성품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운명을 걸지 않으면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이드라인이지 지식이 진리는 아니라고요. 자, 이제 남편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7절 남편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는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자,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아내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냐면, 첫째는 아내는 너와 함께 사는 사람, 너와 함께 동거하는 사람인 것을 먼저 알아라. 두 번째, 너희가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내는 너보다 연약한 존재다. 그걸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였고, 세 번째, 너희들이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를 너희들이 함께 이어갈 사람이 아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부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도 내 아내와 함께 이 유업을 얻을 것이다. 죽어도 아내와 함께 간다. 그 말에 남자들이 많이 당황했는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아내와 함께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동거할 아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생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와 동거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영생과 관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너희들이 귀히 여기고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야 돼요. 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너희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느니라. 이것은 남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값진 것임을 생각할 때 아내들과 남편들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회복되고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가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도 가정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설교가는 아내와 싸우고 나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우리들이 지식에만 머무른 우리들은 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계는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저희 가정이 어떤 면에서 좋은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주말에 아내와 다툼이나 아내와의 감정이 생기면 설교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대한 문제가 주말에 토요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무척 노력하고 제 아내도 굉장히 노력하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저희 가정은 별로 다툼이 없습니다. 30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싸워본 게 손꼽을만큼밖에 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그 비결을 이야기했죠. 저는 잘 참는 성격이에요. 제 아내는 다혈질이에요. 제 아내가 생각보다 엄청 다혈질입니다. 살아보세요.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화가 나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다혈질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남편이 목회를 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아무리 다혈질이지만 토요일과 주말에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설교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화나는 일은 주말에 얘기해라. 다혈질의 특징 아시죠? 한 이틀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 저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적어도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생각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옳은 일을 할 것인가, 올바른 지식,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그런 교육 참 많이 했잖아요.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배우는 이 성경, 이 듣는 설교를 가지고 우리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처치 고원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식적인 차원에 남아있고 그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제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무척 많이 가르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제자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버겁고 의무가 되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기자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요, 여러분 유심히 보면 아주 이상합니다. 1절에서 아내들아 이야기하고 7절에서 남편들아라고 이야기하는데 8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다 빠져버리고 일반적인 형제와 자매의 이야기로 가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편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제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복을 빌어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암송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를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백성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의 거룩한 빛에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식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는 거죠.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약간의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지낼 수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함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다. 왜일까요? 그들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에 옳은 이야기를,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에 옳은 이야기를,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에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의 옳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쉬운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easy way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true way, 우리들에게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진리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때때로 버겁고 힘든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고난도 우리들에게 오고,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누군가 우리들에게 욕을 하고 우리들에게 비난을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복이 왔고 구원이 왔던 것을 생각함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6년 연합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미국에도요, 요즘 부모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헬리콥터 맘이라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는데도 요즘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 그냥 자녀들 주위를 뱅뱅뱅뱅 돕니다. 그냥 애들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할지 그냥 애들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크리스찬 고등학교에, 어떤 고등학교에서요, 이런 경고 문구를 하나 붙였습니다. 보세요. If you are dropping off your sons forgotten lunch, books, homework, equipment. 만일 여러분들 자녀가 잃어버리고 온 점심이나 책이나 뭐 숙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했다면 please turn around. 돌아가십시오. And exit the building. 이 학교 빌딩을 떠나십시오. Your son will learn to problem solve in your absence.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없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쉬운 걸 자꾸 제공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데 도시락 갖다 주고, 숙제 안 가져가는데 숙제 안 가져가고. 그런데 이 크리스찬 교장이요, 여러분들 자녀를 떠나십시오. 도시락을 가지고 안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지 않아야 이 아이가 돈을 꿔서 밥을 사 먹든 친구와 나눠 먹든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 우리의 신앙의 장점이 왜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냐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배우는 게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어떤 때보다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고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할 때, 와우, 고난이 이런 거구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고난의 유익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라고요. 관계가 깨어져서 흐트러졌고 힘드세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 고난 당함이 우리들에게 유익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